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온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김지수 님이 쓴 지존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뭐 그 좀 신구 씨라든가 또 김혜자 씨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해서 그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그 탤런트 김혜자 씨한테 이렇게 인터뷰한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김혜자 씨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더니 어떻게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러 가니까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힘을 빼세요. 엉뚱한데 힘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하러 가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죠? 가만히 저도 이렇게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중학교 때 잠깐 제가 운동선수를 한 1년 정도 연식정구 선수를 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그 말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야 임마 힘 빼, 힘 빼, 힘 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다라는 기억이 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운동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혜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 빼라고 엉뚱한데 심 주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기도 필요 없는데 심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연기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힘쓰는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연기를 해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모든 일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물건을 나르는데도 보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나르는 것 같아서 날라봤더니 우리는 끝나고 나면 어때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근데 또 피아노를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옮기는데 아주 가볍게 옮겨요. 또 장롱이나 이런 가구점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야 그거를 그렇게 쉽게 옮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옮기는데 우리가 한번 그 가구를 옮기고 나면 온몸이 어때요? 아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어디에 힘을 쏟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지요. 따져보면 운동도 힘을 줘야 할 곳에 힘을 줘야 되고 연기도 힘 쏟아야 할 곳에 힘을 쏟아야 연기가 되는 것처럼 따져보면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 쏟아야 될 것에 힘을 쏟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힘을 쏟아야 될 곳에 신앙의 힘을 쏟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힘을 잔뜩 쏟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로 이 김혜자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기도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 어디에 힘을 빼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처럼 사실 신앙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할지 이것을 잘 되돌아보고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에 힘을 줘야 할 곳에 힘을 주고 신앙을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믿지요. 믿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믿으라 그러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에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 믿음을 온전하게 정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또 하나는 부활을 향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 그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9조,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면? 시인하면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뭐하면?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주로 뭐하면? 시인하면,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시인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것은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건요, 나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향한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통치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의 전반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뭐 하는 것이다?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그죠? 자,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님께. 왜? 주님을 뭐하고 살았으니까? 시인했으니까.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시인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렸다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인생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그죠? 복권방 앞에 지나면 내가 들어가서 하나 사면 주님이 저게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 나눔 냉장고에 꼭 뭘 가지러 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그 어르신은 오면은 꼭 찾아.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꼭 목사님을 찾고 이강주 지사님을 찾고 찾아. 저를 찾으면 안 빼놓고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때 죽으면 죄가 된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사는데 이렇게 남의 은혜로 살아가니 제가 복권이라도 하나 맞으면 반드시 새로운 교회에 드리고 꼭 그 얘기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내가 이 복권이 맞는다라면 반드시 새로운 교회. 그래서 제가 그분 얼굴 볼 때마다 복권이 떠올라요. 빨리 복권이 맞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주님이 나를 뭐 했으면? 도와주셨으면. 좀 복권도 뭐 하게 했으면? 맞게 해주셨으면. 그죠?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님이 바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렸죠.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견디다가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잘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다가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안 될 때 와서 매달리는 것, 또는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하다가 그 아이가 안 될 때 와서 주님 앞에 우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다 안 돼서 찾아와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께 늘 맡기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나의 누구시라고 고백하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쭉 밀려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도권을 맡긴 삶, 그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특별한 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농사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농사일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저놈의 자식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제가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릴 거야.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열심히 사업하면, 제가 열심히 직장 다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이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달란트 있는 것도 알고 이런 거 부족한 거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주님께 맡기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요즘에 너무 피곤한 거 아시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저 요즘에 약 먹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것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삶에 무엇이 되니까? 주인이시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래 내 삶에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신앙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나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주님, 제가 참 한심하지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제가 한심하지요? 이렇게 못난 놈이 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의 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운전을 너무 잘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운전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하며,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사실 고백하고 싶어도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오늘 주님, 내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그의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준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성공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가 업으로서도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베드로가 업으로서 큰 부자가 됐다거나 뭐 이렇게 성공한 것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보면 그의 신앙도 그렇게 멋진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하게 또는 이름나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만 그러한 어찌 보면 실패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실패했던 베드로이에게 그 베드로이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실패자가 됐던 베드로이의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중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죠?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일, 또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속상한 것, 또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이 사업의 문제, 이거 하나하나를 이끌어갈 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치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 맡기는 것과 같이 내 자녀들을 주님께 좀 맡길 줄 아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맘대로 다 됐잖아, 그죠? 그 대답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것도 사실은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내 삶의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세워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니. 지지난주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요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죠?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써 있잖아요.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구원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믿느냐 써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가 선해서, 내가 뭔가 멋져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유일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죠?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너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주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부활 신앙을 갖는 데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죄로부터 또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세상의 문제와 죄와 그 무엇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볼 때 받았을지도 몰라.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야, 그래도 내가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겠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 이제 교회 온 지 뭐 몇 달 안 됐는데 아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구원 받았겠어?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성실한 사람들 많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일해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참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저처럼 일주일 내내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근한 불안감을 갖지 마세요. 신앙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은근한 불안감을 가지니까 사실 그 신앙이 무너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요것밖에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예배를 몇 번 빠졌는데 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는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있으면, 그 시인함이 있으면 나는 무엇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불안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흔들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여기서 흔들리니까 이단에 하는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하는지 아니까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몇 명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숫자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써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상징성을 가진 숫자입니다. 대부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상징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에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한때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14만 4천 명이니까. 근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한 조직이지요. 뭐 하면서 정치도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에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 신천지 중에서도 뭐 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성경도 안 봤니?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신천지 안에서 몇 명 안에 들어와야 돼?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니까 열심히 했고, 지금은 14만 4천 등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요, 그거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별거 다 합니다. 별거 다. 정치 하려면 하는 거예요. 야, 어디 당 찍는 거예요. 제가 누구 찍어 그러면 아마 그 다음날 말이 많을 거야. 목사님은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봤어요. 그 사람이 아주 잘못해봐요. 목사님이 찍으라 그래서 윤석열이 찍었더니 이렇게 됐잖아. 막 이럴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신천지는 그게 없어요. 찍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찍어야 돼.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14만 4천 명이 뭐 할지도 몰라? 못 들어갈지도 몰라.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열심을 끄집어내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현상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구원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저 내 삶의 환경과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저 내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시인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데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입었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도마는 어떤 제자였어요? 우리는 도마 앞에 꼭 붙이는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뭐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참 도마도 마음이 슬플 것 같아. 성경을 보면 도마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도마를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의심 많은 그런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것에서 의심을 품긴 품었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심했고 부족하고 연약한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뭐하는 데서, 믿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이 가지각색의 말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나는 무엇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은 신앙을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요, 문이 항 열려져 있어. 항 열려져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도님들 대화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참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야, 난 저 사람 정도 하면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는 저 사람 정도 하나님 축복하셨으면 나는 아주 예배 생활을 어쩜 잘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신방에서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 참 쓰리고 아픈 내용들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큰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어린 시절에 겪은 큰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살아가면서 심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유, 저분 괜찮네,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눠보면 정말 삶을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그냥 겉모습에 본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삶에 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정말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 건강해서 얼마나 좋을까 봤더니 건강한 게 아니고 약을 속히 써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사업이 이렇게 얼마나 좋아. 사업은 큰데 그 사업을 이끌어가느라고 아주 정말 배골아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도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음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려는 겁니다. 기도는 이 부르짖음의 신앙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어? 체면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대. 왜? 뭐 하고 싶어서? 내 삶은 너무 힘든데 힘든 척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참 잘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힘들다고 기도하고 한 목사님한테 가서 한 목사님 힘들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 그래도 내가 뭐가 있지? 가오가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해. 왜?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또 못 구하는 사람이 바빠서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름은 넣어야 되잖아, 그지요? 아무리 바빠도 기름은 넣어야 차가 가지. 기름은 비싸도 넣어야 되고 싸도 넣어야 되고 비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르짖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부르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내가 나이 많아서 뭘 하겠어요, 그러고 안 부르짖고, 젊은 사람은 제가 너무 바빠서 좀 괜찮아지고 여유 있으면 그때 와서 부르짖을게 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삶의 그 하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믿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음에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 문은 24시간 잠그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시간이 날 때, 내게 허락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게?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음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런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바로 그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마음, 어떤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주인공 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할 줄 아는, 주님의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짖음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 부활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르짖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새롬교회 지체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에 회복되는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분명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바디메오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케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